여러분 미리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거 지난주에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또 반복이 되는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도 저게 저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아멘으로 더 은혜스럽게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설교 다 잊어버렸죠? 지난주 설교 저는 일주일 동안 이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병이 있어요. 근데 안수기도를 딱 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병을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장수와 평강의 축복,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 또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육체적인 치료와 회복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 다 이런 축복은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조건. 그리하면 이러한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복이 나에게 오기까지는 그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 큰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저수지에 가득 찬 물이 각각의 논으로 흘러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물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이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 때 그리하면이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는 길이에요. 통로예요. 그래서 이 통로가 막히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구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더 응답을 잘 해주실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목사님 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간절히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찾아온 그 성도님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을 흘려보내요. 근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그렇죠. 축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의 그 길 통로를 절대 막으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무리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하늘 창고가 확전해 빗줄기같이 쏟아져도, 비같이 쏟아져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요 그 항아리에는 절대 그 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주 복을 그냥 덥석덥석 먹어야 하는데 입 딱 닫고, 여러분 그 통로를 딱 막아버리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의 그 통로를 활짝 열어둬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이 오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그 통로를 내가 어떻게 할 때 열 수 있는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설교 제목을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설교를 제목 정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경중히 여긴다는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업신 여긴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엄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라.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한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경히 여기지 말래요?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내 아들아 그랬으니까 여자들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뭘 경히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래요. 여기에서 징계는 뭐냐면 말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권사님 왜 요즘 지각해요? 지각하지 말고 일찍 좀 와요. 이게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는 뭐냐면, 권사님 지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지각을 해요? 이리 나오세요. 종아리 걷어요. 그래가지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거, 이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거, 그게 징계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축복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해야지 왜 그렇게 해요? 그러지 마요.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그냥 훈계예요. 꾸지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꾸지람하고는 다른 꾸지람, 그냥 훈계고 책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 안 하니까 그거 다 이리 갖고 와요. 그 통장 비밀번호랑 도장이랑 다 갖고 와요. 갖고 하나님 그거 싹 거두어 가버리세요. 이게 징계예요. 예를 들면 그게 징계예요. 물질적인 제재가 있는 게 징계라는 말이에요. 오메, 이거 다 이거 구겨가지고 제가 봐야 되는데, 그게 징계라는 말이에요.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래요. 경히 여기지 말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서 꾸지람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말로 하는 훈계, 책망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징계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실제적으로 물어볼게요. 황 목사야, 황장로야, 우리 교회 황장로 없으니까, 황장로야, 너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사냐? 왜 목사답게 살지 않느냐? 왜 장로답게 살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그동안 내가 여러 번 훈계했는데도 왜 말을 안 듣느냐? 내가 네 건강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야 네가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래가지고는요, 황 목사에게서, 황 장로에게서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근데 여러분,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또 바꾸고 생각하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어메, 그러면은 내가 몸이 아프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건강을 앗아가는 것, 건강을 잠시 거두어가는 것, 그거 징계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해를 못 하시는 말? 뒤바꾸면은 안 돼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역이 있어요. 역. 아무튼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루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감정도 상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목사님, 성도들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나? 뭐 하나님 믿으나 예수 믿으나 뭐 그까짓 거 별 차이도 없는데 이거 꼭 뭐 교회를 가야만 돼? 주일 성수 백날 해도 열심히 봉사해도 그까짓 거 뭐 별로 별 아닌 것 같아. 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회초리를 쳤어요. 그러면은요, 이거 하나님이 나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동안 내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니까 하나님 나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회초리를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짓거리를 보면 회초리를 5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회초리 1대만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라고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을 때에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래요. 거절하지 말래요. 그것을 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저 봐요 여러분,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그때 아멘 하는 게 살 길이에요. 아멘 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왜 우리가 중하게 여기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버지예요. 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았는데, 아버지 제가 이제 첫 직장을 잡아야 하는데 집에서 머니까 저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래요. 그 차가 필요하지. 그럼 어떻게 은행 빚이라도 내서 마티즈라도 한 대 사자. 갖고 사줬어요. 사줬는데 이놈 자식이 주일날에는 와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차를 사준 다음부터 예배가 끝나자마자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되고 다 핑계치고 이 차를 가지고 놀러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빼꼼히 드리고. 그러더니 이놈의 자식이 또 술까지 한 잔에 처먹는 것이요. 그래가지고는 가끔 또 음주운전으로 막 걸려가지고 파출소에 있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속이 터져갖고 가봐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그 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이놈의 자식 아주 따끔하게 혼내고 너 안 되겠다, 차키 뺏어요. 차키를 빼시든지 아니면 바퀴에다가 큰 열쇠로 해가지고 이렇게 못 가게 해든지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옆집 아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옆집 아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놈 너 차키 나한테 달라.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저씨가 뭔디 차키 달라고 그래요. 그런다고요. 근데 아들한테는 왜 그래요? 우리 아들 그대로 놓았다가 보면 영원히 죽어요. 음주운전했다가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차키도 뺐고요 혼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렇고 오면은요 종아리 거덩 해갖고 회초리를 치는데 왜 회초리를 쳐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해요. 하나님 마음이 기쁘게 해서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할 때 기뻐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자식 사랑하시지 않으면요 떼버려둬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든 맨 주일날 예배 빼꼼히 드리고 놀러 가가지고 어디 가서 죽든 살든 떼버려둬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외톨이를 많이 때렸어.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보다 하고 엉엉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그 회초리 자국이 있는 거기에 누가 안티뿌라민을 발라놓고 저녁에 누군가 와서 내 손을 잡은 것 같은데 보니까 엄마가 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아빠가 안티뿌라민을 발라주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이 잘못했는데도요 매도 안 때리고 어이구 잘했다 더 가서 많이 훔쳐오고 어이구 잘했다 더 가서 막 싸우고 그러고 와라. 그러면은요 그 자식 사랑하지 않는데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성실하게 징계한대요. 철저하게 징계한대요.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내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징계하고 꾸지람을 해서라도 걔 바로 잡아야죠. 그래야 내가 나중에 평안해요. 내가 그래야 평안해요. 이놈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요 그때 잡아야 돼요. 그때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청년 돼 갖고 얘 교도소 가고요 얘 엉뚱한 신용불량자 되고요 사기꾼 되고요. 그러면 그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자식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제가요 요즘 들어서 생각해요. 요즘 들어서요 중고등부 청년들 그때 얘네들 신앙으로 잘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 기본기를 잘 다져놔야 걔네들 신앙생활 잘해요. 여러분 진노하는 아버지, 훈계하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훈계할까요? 내 자식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훈계해요. 내가 이 녀석 회초리 한 대 치면 이 녀석 잘 될 거야. 내가 눈물 흘리면서 안티뿌라미를 발라주고 남모르게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러면은 이 자식에 잘 될 거야. 그 자식에 대한 희망으로 그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요 부모 가운데에 이 자식을 죽일 마음으로 막 회초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너 이놈은 죽어라. 너는 죽어라 이놈. 너 그렇게 살 바에야 내 앞에서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회초리 치는 부모는 하나도 없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근데 그 진노하는 가운데에도 긍휼함을 잃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지금 새벽에 그 호세아 선지서를 공부하거든요. 어떤 때는요 그 새벽에 나와서 말씀이 무서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무서운 말씀 다음에 꼭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세요. 회복을 약속하세요. 파멸이 아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세요. 막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복을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막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 복을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 꾸지람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잠언 쭉 보면은 계속 훈계하고 관련돼서, 이 징계하고 관련돼서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이 징계의 유익이 있어요.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내버려두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징계하면은요 다시 돌아와서 생명길로 간대요.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렇죠. 요즘 가끔 매스컴에서 그러잖아요. 그저께도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요, 꾸지람하는 잔소리하는 엄마가 아버지를요 칼로 찔렀나 뭐 그래가지고 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짐승 같아요. 짐승 같아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좀 찾기 힘들어도요, 히브리서 12장 내가 먼저 찾고 페이지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도 빨리 찾아봐요.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7페이지 367면 히브리서 12장 찾으셨어요? 네, 신약성경 367면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잠시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제재를 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모든 감기는 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서 주는 감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기라는 그걸 통해서 나를 징계할 수도 있지만 내가 걸리는 모든 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기 들렸어요. 왜 걸렸냐면요, 어제요 그 추운 겨울날 창문 활짝 열어놓고 옷 하나도 안 벗고 거실에서 잤어요. 안 죽은 게 다행이지, 그 감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이게 모든 감기를, 내가 모든 감기에 걸린다, 모든 건강을 내가 잃었다, 모든 건강을 잃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건강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큰 시험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아니, 지금 제 감기 안 걸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경히 여기지 말 것이 있어요. 오늘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지혜와
명철과 근신이에요. 지혜, 명철, 지식, 근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 지식, 근신은 오늘 또 나오지만 하나님의 속성이면서도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8장에 가면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 근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지혜, 지식, 명철일 수 있지만 여기서 지혜와 명철, 근신은 하나님 자체를 상징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뭐하고 비교해서 이 지혜와 명철과 근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15절 같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과 근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은, 정금, 진주, 내가 원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이 지혜와 명철과 근신은 잘 안 보여요. 그죠? 잘 못 느껴요. 근데 은, 금, 진주,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 그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있으면요, 대부분 아이들은 어떤 걸, 어디를 향해서 벅벅 기어가요? 뭘 잡으려고? 그 먹을 것 잡으려고 기어가요. 먹을 것 잡으려고 기어가요. 여기 책이 있으면 책 잡으려고 안 가고 여기 우유뻥 그거 잡으려고 기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 지혜와 명철과 근신과 또 다른 편에는 은과 정금과 진주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식과 지혜와 근신을 가볍게 여기고 은, 금, 진주,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무겁게 여기갖고 그리 달려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이거 있죠, 법보다 뭐가 가깝대요? 법보다 뭐가 가까워요? 주먹이 가깝다고 그러죠. 여러분, 법하고 주먹이 같이 있으면은 사람은 쉽게 주먹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을 생각하면서 주먹질을 거둬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뭐에서도 멀어진대요? 마음에서도 멀어진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혜와 명철과 근신을 상징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돈은요, 눈에 보여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원짜리 수표, 내게 원하고 바라는 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 그건 눈에 보여요. 눈앞에 딱 있을 때요, 뭐가 아른거리겠어요? 이게 아른거려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은, 금, 진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그것들을 더 중히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뒤로 놓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참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서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과 근신은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더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결코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고백을 했을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각 교육 부서마다 전도사님이 다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 중고등부 누가 설교해요? 목사님 혼자, 시골은 목사님 혼자 있어요. 전사님 혼자 해요. 그러니까 그 각 부서를 다 감당 못하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든지 그 부장 집사님이 하시든지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잠언으로 다 설교를 했어요. 딱 설교를 한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그다음에 물질에 대해서도 설교를 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지혜와 지식이, 명철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가지고 그 집사님이 지혜와 명철, 지식을 얻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해줬을 때는 이러이러한 삶의 그 열매들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다 설명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하고 돈 둘 중에서 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축복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몇 명 들었어요. 근데 다른 애들 누가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자, 그러면 나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돈의 축복을 막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혜가 주는 축복의 열매보다도 돈이 주는 축복의 열매 누리면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집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손을 들었을까요? 제가 들었어요. 제가 딱 들었어요. 여러분, 지혜의 축복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면서 살겠다 하는 사람이 좋아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거두면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좋아요?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혜 1번, 돈 2번.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좋고 나쁜 거 없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주는 열매를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손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소원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근신이 주는 축복으로 평생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돈이 주는 축복을 더 많이 누리며 살고 싶은 사람, 손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집사님이 축복하면서 또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들은 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돈으로 많은 사람 베풀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요. 지금 와서 가끔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데 그분이 설교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나 같으면 돈의 축복을 막 하는 이놈 새끼들, 욕심쟁이들, 어찌 이놈들아 막 그러냐, 벌써부터 돈의 욕심을 부리냐, 그 책망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집사님. 왜 그러냐면요, 이 잠언에도 보면 물질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 자체는 선악의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그거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악하고 선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칼은요, 이 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칼 자체로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생명을 살리는 좋은 칼이 되는 거고, 이 강도, 살인자에게 주어지면 이 칼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나쁜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과 근신, 그리고 돈, 보화, 금은, 그것이 있을 때, 두 가지 있을 때에 이 지혜를 경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대요. 이 장수는 지난주 설명해 줬어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그 축복 아니라고 그랬죠. 장수하는 것이, 무조건 장수하는 것이 축복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장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뒤 수식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지혜와 함께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같아요. 그런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혜와 명철, 지식을 이제 뭐하고 일치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로, 지식으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 창조의 실행자이신 하나님이기도 하다. 오늘 그렇게 하면서 크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과 근신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중히 여기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생활화하라. 이 내면화한다, 생활화한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내 길에 평안이 되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게 된다. 잠잘 때에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네 잠이 꿀같이 달 것이다. 혹 네 주변에서 막 갑작스러운 재앙이 일어나고 네 주변에 살고 있는 악인에게 막 갑자기 멸망이 닥쳐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 지도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죽음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단지 내가 지금 죽으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슬퍼하고 울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뭐 걱정이요. 한 몇십 년 후에 또 저 천국에서 다 만날 터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꾸지람, 하나님의 징계, 이거 경히지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근신, 이거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요,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손에 안 잡힌다고 여러분 그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선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저 멀리까지 보고 아, 이게 낫구나 하고 그걸 선택해요. 그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